가끔 명절이 돼서 고향을 가다 보면 그 넓은 고속도로가 꽉 막혀서 멈춰 있을 때가 있음을 경험합니다. 그래도 마음의 여유가 있는 것, 시간 지나면 뚫리겠지. 그리고는 기다리면 집에 도착해 있게 됩니다. 인생길이 막혀버렸을 때, 우회 도로도 없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희망이란 말이 사치라고 느껴질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생의 터전이 흔들리다 못해서 무너져 버리게 됐을 때, 이제 인생이 끝이구나,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욥도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다윗도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터가 무너지는 경험,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무너져서 발이 떠 있다는 느낌이 들 때, 터가 무너질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성령님 우리에게 주신 음성을 들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이 무너질 때가 있으십니까?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절망하고 포기하지는 마라.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도 너는 없지, 하나님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하라.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호흡이 있다면 포기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호흡이 있다면, 아직도 끝이 난 게 아니라면 포기할 거 없습니다. 절망이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합니다. 잡지는 말라고. 그렇게 보일지라도 선택하지 말라고. 문제가 크면 클수록 크게 보이지만 문제를 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욥, 믿음의 사람, 의인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다행히 하나님을 원망하진 않았지만 삶은 불평했습니다. 여전히 낙심하고 있는 욥에게 하나님 말합니다. 낙심은 발로 차버리고 소망을 잡아. 어디 소망이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말합니다. 내가 해결하면 못하겠니? 힘들 때 소망의 말을 고백하십시오. 표현하십시오. 소망의 빛을 품으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시편은 말합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무엇을 할까? 그때 눈 감고 소망을 생각하면 됩니다. 둘째 본문이 주는 교훈, 잘못된 조언을 경계하렵니다. 포기하지 않고 소망 가질 때 바른 소망을 찾으라는 겁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는데 누가 내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가야 되는 게 어찌함이냐. 쉬운 얘기입니다. 갇힌 상황에서 살아야 될 텐데, 그래서 자기 판단에는 여호와께로 가야 되겠다,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데, 누가 내게 찾아와서 이 정신 차려라 이 녀석아, 지금 기도한다고 되냐? 이젠 그만두고 이 길로 가자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도 소망을 갖고 가자는데 그 방법이 아니고 이 방법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내게 조언할 때, 그런데 그게 유혹이라는 걸 분별할 수 있겠냐? 이 질문입니다. 터는 무너졌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와서 내 손을 잡으면서 어깨를 두드리면서 이제는 그만해도 돼, 이 길로 가자라고 고민할 때 그 길 가야 됩니까? 아니면 여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그때 대부분의 선택이 뭔지 아십니까? 쉬운 곳으로 가. 이제 하나님 손 끊어, 나하고 같이 가자고 말할 때 그 손을 끊어버리셔야 됩니다. 다윗도 한때 살아가려고, 피하려고, 이제는 사무엘을 찾아가도 안 되고 아히멜렉을 찾아가도 안 되고, 가드 땅으로 가자. 갔다가 사울은 없는데 골리앗의 친구들이 있어서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척 하다가 살아남은 인생 되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땅에서 살아야 되겠다. 엥게디 골짜기 동굴로 들어가 살지라도 하나님의 보장된 땅은 떠나지 않겠다. 기도의 자리는 떠나지 않겠다. 아무리 힘들어도 분명하게 기억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많을 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우리에게 조언합니다. 해결하랍니다. 그러나 쉬운 길로 가랍니다. 더 무서운 거, 너의 길로 가랍니다. 너의 산으로 가랍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산으로 가야 됩니다. 잘못된 조언 듣지 마십시오. 힘들 때 제일 쉬운 거 있습니다. 강단에 올라오는 거예요. 말을 듣든 눈으로 보든 간에 방법이 없으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올라와서 눈 감고
길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만 합니다. 아버지만 합니다. 그 다음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해결하실 거 믿습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조언을 듣되 잘못 듣지 마십시오. 그냥 갈 길 가십시오. 셋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런 대책이 없을 때마다 제일 좋은 방법, 하나님께 간다. 왜 하나님 붙들고 가야 될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어떤 창보다 강한 방패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가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창보다 강한 방패로만 끝나지 않고 어떤 방패보다 강한 창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창보다 강한 방패이기도 하지만 방패보다 강한 창입니다. 방패로만 살아간다면 어찌 보면 인생은 피곤합니다. 하나님 해결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을 평야에서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방패이면서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그 대적을 처리하는 창이 되신다. 건널 수 없는 넓은 거리. 그때 주님이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을 봤더니 십자가로 내려놓는데 그 계곡을 건널 수 있는 다리를 만들 만한 통나무 십자가라면 염려하지 말라고. 터가 무너졌냐? 이렇게 묻습니다. 무너졌습니다. 내가 덮으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고민하지 말고 덮어달라고 말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유월절을 지킵니다. 앞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사. 인생 끝났구나 싶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해결되고 난 사건은 수없이 지나간 사건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기억만 가지고도 축복을 이어가는 민족. 우리 자녀들이 홍해를 만나고 애국 군사를 만나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그냥 우리가 겪었던 한 사건만 가지고도 평생 3대, 4대, 5대를 축복 속에 달려갈 수 있는 길을 여는 우리 부강의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